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존전에 저희들 믿음 주시고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큰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친히 주관하사 홀로 흠명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82번입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오면서 권사님이 안 오셨나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성기와 바꿀 수 없네. 죄를 내 대신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사랑 나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성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끌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사랑 나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모여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름받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놓고 모든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더하게 하시고 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주님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강단 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길을 입혀주셔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 복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비의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가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216장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기하오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쇠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표결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이 아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의 제일 우선주의로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결국은 받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트럼프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제 연임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재선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자기를 자랑을.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도 분명히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느냐면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트럼프는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는 세계 환경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탈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나쁘하신다? 나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베풀 것이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뭐냐,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언행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 생각하면 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랑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자랑을 하면은 남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침에 우리 친구가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는데 세계 인구가 77억이랍니다. 77억 중에 이것을 77억을 100명으로 이렇게 확 줄여서 평등하게 데이터를 나눠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래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 때는 대학을 초등학교도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아마 젊은이들은 대학은 누구든지 다 가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 중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고학력군으로 구성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비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배웠으면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이웃들을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언행을 삼가, 그래서 이웃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장점을 어필하고는 싶지만 이것을 꼭 누려야 되고, 내 장점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자랑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말씀들이 없어요?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 그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를 거듭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치닫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우리가 갖춰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오히려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연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항상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을 바르게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는 그런 참된 지식 위에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그런 인생에 승리하게 되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파헤쳐가면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지만은 2000년이라는 동안에 나라를 잃고 진짜 그들은 고생을 했던 민족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왜 그렇게 처참한 그러한 그들의 후손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나를 자랑하면 이웃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 잘난 거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가짓는 거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냥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그리고 못생긴 사람, 여러 가지를 다 헤아려가지고. 그리고 요즘 저는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마스크 쓰니까 어때요? 얼굴이 평준화가 됐어요. 잘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가 생활화될 거예요. 그럼 다행히 이마가 잘생기고 눈썹이 잘생기고 눈이 잘생긴 사람들만 아주 대박이 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머지는 다 가리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형을 막 전 세계적으로 성형하니까 아마 그래서 코로나19를 주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상처를 자꾸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아침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상수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해서는 결코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 내가 복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러겠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기 기독교 발전에 위대한功을 세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여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면은 방법이 뭐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까? 자기의 강점만을 드러냅니까? 자기의 강점만을 드러내고 자꾸 어필하고 자랑을 하려고 해요. 트럼프도 엄청나게 자기의 강점만을 드러내고 약함을 그건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예요.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가 어디에서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온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진지하게 당부해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소멸을 시켰으면 재선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의 생명을 그리고 이웃의 입장을 아주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하면 이웃의 상처를 입을까 하면 내가 아무리 자랑할 만이 있는 것이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약한 것을 드러내고 그래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아이들 시험을 보고 나면은 문제 한 문제를 틀고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완전히 시험 잘못 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발표해보면 그 사람이 1등이야. 근데 문제 한 문제 틀린 거예요. 네. 그 자기의 약함을
그 한 문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그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존귀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수록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하면 부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시고, 지혜가 축출할수록 그에게 더 겸손하면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머무르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 혜연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크게 하나님이 우리 혜연이를 아마 들어 쓰시려고 봐. 그래서 큰 그릇이 될 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대사도다운 진면목을 보여주는 아주 숙연한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그는 셋째 하늘까지 보았던 영적으로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출신 가문이나 학식 등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는 자랑하지 않고 그의 약함과 결핍과 무능함을 항상 자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1등한 아이가 문제 하나를 틀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험 잘 봤다는 거 100문제 중에 99개 맞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틀린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99가지 잘한 것을 보지 말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14권이나 써가지고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모든 인과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거기에 그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는 항상 자기의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은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부하게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 엄청난 권력이 올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항상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더 겸손하게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래서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자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생명. 누구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어요. 그 다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그래 아나니아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를 핍박하는 아니다. 저는 내가 이방인을 내 사도로 택한 자니까 저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바울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눈을 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 거듭나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과거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눈을 치료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치료가 돼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시게 능력이 나타나. 근데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에게 모든 그의 자랑거리 이런 교만했던 그걸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영을 받으니까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써주시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신 것은 겸손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또한 가지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도록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러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진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의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사적인 모든 그러한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드러낼 줄 알고 그것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서 회사 같은 데도요 여러분들 회사가 발전하는 회사들 보면은 항상 이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하면서 뭘 찾아내는 회의를 하느냐면은 우리 회사의 약점이 무엇이냐? 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회사는 아주 크게 성공을 합니다. 번창해요. 우리 개인도요.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가지고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또 멘토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개선책을 찾아내고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 사람은 성장을 해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조그마한 잘하는 거 그것을 늘 뽐내고 그것만 자랑하고 자기의 약점을 자꾸 묻어주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약점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기업도 자기의 약점을 찾아 계속 보완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냐? 이것은 겸손한 자만이 약점을 찾아내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약점을 늘 드러내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대비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대속물로 보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그걸 보완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도 이 섭리에 맞는 거예요. 그 병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병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병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게 왜냐고 자꾸 드러내고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데 이 진단을 해달라고. 그리고 기업들도요. 요즘은 주기적으로 자기 회사를 외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내요. 그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그거 찾아내갖고 자꾸 개선해요. 그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항상 성찰하고 잘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찾아내자고?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완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자랑은 뒤로 하고 무엇을 드러내자고요? 약점을 드러내자. 연약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놀랍게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은 이웃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푹 빠져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며, 또한 그동안 내 자신을 들춰 참으로 내가 자랑할 일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다 뒤로 하고, 내 자신의 약한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성장하고 이웃을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자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예물 이영수 집사님, 그리고 김미화 권사, 그리고 선교 예물 구명호 집사 일회산업에서 드립니다. 그 외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소득의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웃을 배려하며, 또한 그리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온유하고 겸손함을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영수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안수하여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거 고쳐주시옵시고 정상적인 거동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벌써 금년이 해가 어느덧 다 저물어 가네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한 해 마무리 못한 거 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어느덧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을 조심하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자기 자랑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자칫하면은 이 자랑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는 길이니까 복받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연약한 걸 강하게 만들어 주시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로부터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히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거 늘 찾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이 동행교회 위에 그리고 온 진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